잠언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듣기 전에 대답한 자는 일어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정말 추운 날씨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3일을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네. 아마 이제까지도 많은 추운 날씨를 분명히 경험하셨을 텐데, 또, 그날 그해 새롭게 이렇게 온도가 갱신됐다는 뉴스를 들으면 왠지 더 좀 춥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 때문에라도 더 우리 몸이 힘이 막 들어가고요. 많은 분들이 좀 또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또 모시는 어르신들의 그 걸음걸음이 추운 날씨 가운데는 유독 굉장히 그분들의 안전함을 좀 신경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몸을 움츠리게 되고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넘어지면 우리 보통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어르신들이 이렇게 받으시는 몸의 그런 어떤 데미지가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되고 신경을 좀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단 이런 추운 날씨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항상 좀 안전감에 대해서 안정감이든 안전감이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참 삶의 귀한 어떤 기준이 됩니다. 이것들을 잘 지켜야만 하고 또 우리가 늘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연약함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불안함과 염려를 품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오늘은 이때에는 어떤 날씨 때문에라도 조금 더 그렇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 안전함을 좀 확인하고 또 그것을 확인한 상태에서만 우리의 마음을 좀 놓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는 우리는 보일러도 신경 쓰고 수도물도 신경 쓰고 창문에 어떤 바람이 새지 않나 이런 것도 신경 쓰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베란다 쪽에 곰팡이가 너무 생겨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서 다행히 이제 올해는 뭔가 좀 해결이 됐는데요. 항상 이렇게 삶에서 뭔가 평안함, 안전함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지혜로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생각해야 될 안정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보통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안전함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전함과 또 하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안전함입니다. 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후자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안정감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읽었던 10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외적인 이유로 안정감을 찾아가고 그것을 만드는 삶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저와 함께 새벽 재단에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의 여러 곳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그런 바울의 모습들, 고난들, 역경들,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바울 사도만큼의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난을 받을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죄의 영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죠.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10절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평소에는 잘 살다가 아무 일 없이 두려움 없이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여호와께 달려간다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 자체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달려갈 때 그때의 안정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긴장감이 있는 삶이죠.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또 농작물을 기르는 농부의 삶과 같습니다. 그냥 그 아침에 그 날씨에 항상 신경을 쓰고 내가 좀 튼튼하게 했던 그 비닐하우스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뭔가 벌어진 데가 있는지 구멍이 난 데가 없는지 그 비닐하우스 안에 온도는 어떤지 작물들은 어떤 병충해라도 조금이라도 물든 거 없는지 매 순간마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잘 경작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면에서는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쉬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면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떤 관계 문제로 우리를 또 신경 쓰게 만들고 나의 생각으로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마땅한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지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삶을 살도록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그 안정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견고한 망대 같으신 우리 여호와께 하나님의 이름을 그 두신 예배 처소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걸어가도 안 됩니다. 생각만으로 언제든 기도하면 될 거를 알기 때문에 이미 그 기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너무 귀한 기도 우리 권사님 해주신 것처럼 모든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자주 말씀드렸던 걸 있죠. 실제로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멘을 해도 마치 척추가 느껴지는 듯이 몸에 딱 힘이 들어와서 배에 힘을 딱 주고 아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힘도 안 주고 등을 이렇게 편안하게 돼서 엉덩이가 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거는 달려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얻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한 의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불안함을 떨쳐내는 것뿐만 아니라 견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마땅히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안정감이 또 있죠. 오늘 11절에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정말 그렇죠.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견고한 성벽처럼 이렇게 느끼죠.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부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써 있는 부자의 재물이지만, 부자의 재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마음의 부유함, 세상의 것으로 채운 부유함은 평소에 200만 원 버는데 어쩌다 좋은 기회가 돼서 400만 원을 벌면 그렇게 마음이 부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평소에 80만 원을 버는데 어쩌다 용돈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한 150만 원 정도만 받아도 그 재물의 넉넉함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합니다. 아주 큰 재물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재물의 넉넉함,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하심은 잊혀진 지 오래가 되고,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 하나님은 거기 계실 분, 내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언제든지 내가 그냥 달려가면 맞아주실 분 정도로 끝나는 것이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 것, 나의 지금 안정감, 그 한두 달이면 끝날 그 안정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안정감을 반드시 나의 삶의 기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더 많은 예를 들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자동차만 생각해도 평소에 늘 이렇게 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는,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의 어떤 신분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다른 좋은 긍정적인 이유에서 값이 비싼 차가 조금 더 튼튼한 거는 사실입니다. 신경을 써서 만들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어떤 특정, 지금은 중요한 그런 브랜드가 아닌데요, 볼보라는 외국 회사의 자동차가 세계에서 좀 인정받는 안전성 테스트에 1등을 했던, 계속 그것을 좀 유지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외제차에 구입하는 그 순위 1순위가 바로 그 볼보라는 차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만들던 회사에서 그 차량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 테스트에서 1등을 계속 유지를 했던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안정성을 더 신경을 쓰고 잘 지켜내려고 합니다. 바닷가 해변 같은 데 놀러 가도 그런 안전센터 같은 것이 그 해변 가운데 깨끗하게 있고 사람들이 그곳을 아주 드나들고 하면, 그런 모습이 있으면 멀리서 놀더라도 여기는 뭔가 안전한 곳이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안전 요원이 항상 그 높은 의자에 딱 앉아만 있으면, 그냥 앉아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이 바다 전 구역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함을 실제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달려가야 된다는 그 기준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기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차이를 못 느끼면, 그 상태로 있으면 안전 불감증입니다. 내가 불안한지를 못 느끼는 것이죠. 오늘 같은 추운 날씨에 그냥 얇은 잠바 하나 입고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항상 우리는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저분을 들어서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예배를 기대함이 있는지 소망함이 있는지, 오늘 찬양 가운데 어떤 가사를 내가 놓치지 않고 나의 마음에 새길 것인지, 주 예수밖에 누가 있겠냐, 이 고백을 오늘 붙잡고 가는 것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심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를 붙잡고 가시는 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될 이유가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가야 할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 있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모습 알고도 계십니다. 그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은 우리 말씀에서 써 있듯이 멸망의 선봉입니다. 멸망의 선봉. 마치 무게추가 달려서 그냥 언덕에서 가만히만 둬도 알아서 아래로 달려가는 그런 어떤 브레이크가 풀린 그런 자동차처럼 처음에는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점점 속도가 붙고 나중에는 멈출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함에 대해서 가장 안정감을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예배 안에서이겠죠.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는 기준입니다. 예배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습입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내 지금 머릿속에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지,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가려고 하는지가 있으면 그것은 달려가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그냥 구경하고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먼저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에서부터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신 것이죠.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면 죽기 때문입니다. 순간마다 교만하게 되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고 내 방법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멸망의 선봉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무게감을 두고 살피면서 그렇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멘 소리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물며 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크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멘하는 것인데 그 아멘을 하나님이 새롭게 힘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위로와 또 나를 일어나게 하신 모든 걸 통해서 안정감을 실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아멘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지금 이 아멘이면 됩니다. 모든 예배 때입니다. 모든 예배 때.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나는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안정감이 되시는 견고한 망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강한 성이십니다. 나의 대장 되십니다. 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안정감이 느껴지고 강력한 샬롬이 느껴지고 나의 삶에서도 아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 자리가 아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리로 달려가는 게 이 예배의 아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멘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김재선 목사가 너무 귀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귀하게 봐도 우리 밖의 삶에서는 제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아멘 소리를 듣고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을 깨우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 이거를 가족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누구를 믿는구나, 누구를 의지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인 건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네, 이게 계속해서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나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생명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에서 오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옆에 계신 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앙의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의 균형.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진리와 영의 의외 예배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심,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또 좀 오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분위기로 이렇게 아멘 한다고 막 뜨겁게 박수를 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시작은 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박수를 치고 내가 아멘을 힘있게 하지만, 그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아멘, 그 박수가 예배에서 회복되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런 성령께 의지하는 모든 말들과 단어들과 기도와 모든 행동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호받고 내가 이 말씀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때 그 균형이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건강하게 안정감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세상의 것과 나의 어떤 삶입니다. 나의 일반적인 삶과 신앙의 삶의 균형을 잘 맞춘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상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고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온전한 균형입니다. 되게 어렵죠. 이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점점 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아니면 뭐 TV 드라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누구에게 정말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사기를 쳐서 그냥 도망가 버리면, 미리 뭘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그 금액이 크고 다친 어떤 그런 정도가 심하면 뭔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절망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돕는 손길을 얻게 하셔서 또 그 기간을 한번 일어나게 하시거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주관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때만 그렇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삶은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나에게 많이 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잘 관리해서 내가 베푼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적은 것도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이고, 내가 좀 일반적인 기준보다 조금 넉넉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을 잘
잘 사용하기에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정산을 하십니다. 심판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심판을, 구원과 기쁨과 능력과 사랑과 심판을 함께 붙잡고 가는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맡겨진 것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는가입니다. 맡겨진 것을. 이게 균형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삶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 그 균형을 잘 잡아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어느 순간에건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어느 순간에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야기한 것 없고 행동한 것 없다고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 때에 우리는 정말 온전한 안정감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것은,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의 삶의 모습으로 온 그런 기준들은 무엇인가? 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을 잘 경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내 것인지와 내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것인지 그 기준에 따라서 교만이 틈탈 수 있고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감을 하나님 앞에 찾지 않게 되는 것. 오늘 말씀은 딱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딱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겸손함으로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한 자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세상 가운데 내가 뭔가를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함이 아니라면 돈 많이 벌면서 겸손한 것이 최고이겠죠. 돈이 없는 사람은 겸손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란 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서 물질을 맡겨주시는 것,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그것을 맡겨진 자가 5배,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다시 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1달란트 받은 그것만 생각해서 이 노력하고 경작하고 하나님의 것을 그 배로 늘려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에 그 엄청난 수고와 마음과 노력과 겸손함을 우리는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만드는 아주 엄청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교만함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누르는 모습만 교만한 것일까요? 되게 좋은 예를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됩니다.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좀 찔리는 분 계십니까? 네, 저도 살짝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그 사람이 다 얘기할 때까지 안 듣고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라고 얘기하고 내 방법을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뭘 원하는지를 확인도 안 하고
그 사람의 그 말을 하는 마음 상태를 확인도 안 하고 이 말에 대해서 내가 드는 생각을 그냥 탁 얘기해 버리는 것이죠. 보통 쉽게 이 사람이 나보다 말이 좀 어눌하다 생각되면 바로 나갑니다. 교만한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미련해지는 겁니다. 교만은 항상 먼저 미련함으로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을 먼저 말하는 것으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미련한데 돈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옆에 주변에 그 돈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채우는 사람들이 항상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지금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마음,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좀 끝까지 들어주고 그러면서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실제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지혜를 통해서 이 겸손한 자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일어나게 됩니다. 14, 15절에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라고 말합니다. 이 심령,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달려 나오신 그 심령, 주일날 모든 예배 그 섬김의 자리에서 쉬지도 않고 피곤하신데 계속해서 섬기시고 또 마지막 예배까지 사모함으로 오는 그 심령이 그 육체를 감당하고 있는 것,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정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육체를 이겨내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만족할 때 심령이 육체를 회복시킵니다. 심령은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 육체를 감당하고 이겨내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은 일으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령을 잘 다스리는 것,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 마음의 지식을 더욱더 구하고 귀를 기울여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의 명철한 마음, 지혜로운 자,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잠언이나 시편 이런 데서 명철한 것, 지혜로운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또 사모하고 구하게 되는 것. 이 모습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물론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고 명철한 자이고 있는 사람은 더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감이 필요한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전쟁이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점점 더 어려운 것이 더 다가올 것이라는 뉴스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기술이 발전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게 허락하신 말씀, 여호와를 견고한 유일한 견고한 성으로 망대로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달려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예배 때인 것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에게 그냥 안정감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또 옆 사람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나에게 주신 그런 약속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루시는 것이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또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마땅히 그 사랑이 식지 않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뜨거워져서 또 우리 남은 3일도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또 남은 이 1월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피할 곳으로 우리에게 정말 견고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 때로부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아멘 하시고, 또 모든 기도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는 기도, 이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삶으로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잠잠한 어떤 잠언이라는 곳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으로 더욱더 치달아 갈 수 있는 것, 언제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자로, 명철한 자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지식을 얻게 하시고 그것으로 사람을, 심령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으로 나를 살리시는 것을 마땅히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